제17장은 일체 소구만족, 공덕 성취. 구함이 있으면 응함이 있는 원만한 세계. 이 17번째 장엄은 실제로 너무나 수승합니다. 이는 전부 의보를 말합니다. 의보는 물질상의 수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요하는 것은 만족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이 설계한 것도 없고 사람이 그곳에서 제조한 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눈앞에 펼쳐지고 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필요 없으면 치우고 필요하지 않으면 저장해 두니 얼마나 자제합니까? 서방 세계에는 추호도 노심초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세계는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중생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 일체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지에서 수많은 국토의 중생이 원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음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켜 국토 가운데 인민들이 모두 원하는 대로 만족시키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일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일체 재불찰토의 복덕과 지혜가 구경원만한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태어나면 일체 복덕과 지혜가 전부 원만하여 우리와 인연 있는 중생을 모두 제도할 수 있으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다함이 없고 수없이 많으니 진정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시방세계의 중생에게는 모두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얻을 수 없냐 하면 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장을 제거하여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참회하여 업장을 제거함이 구하는 바에 반드시 감흥을 얻는 선결 조건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참회하여 업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생에 지은 업장은 이미 끝나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명백히 알고 깨달아서 지금 이후로는 더 이상 업장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끈기 있게 선한 마음과 진성심으로 물러남이 없이 수확해야 하고 정말로 참회하여 불보살의 가지를 구하여야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발언이 현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업장을 없애고 싶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번 일생에 좀 더 잘 닦고 이번 세상에 다시 태어나 내 생에 다시 사람 몸을 얻을지라도 이번 생에 수행한 것을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 생에 또 거듭 머리를 내밀어야 합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잘못 나쁜 길로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담난 스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오직 정토에 태어나길 구함이 있어 아미타 부처님 본원위실력의 가지를 얻으면 업장은 빨리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복덕력이 정상년이 되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일체 모두 여의자재합니다. 수명이 무량수를 달성하여 자신의 심원에 따라 정토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면 오래 머뭅니다. 정토의 수명을 버리고 시방세계에 태어나
중생을 제도하며 또한 세상에 오래 머물고 싶으면 모두 마음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게다가 정토에서 무엇을 수용하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대로 저절로 현전합니다. 어떤 법문을 듣기를 원하면 물소리, 빗소리, 방울소리에서 어떤 법문이든 말합니다. 누가간에서는 시방색의 어떤 국토이든 보기를 원하면 모두 저절로 현현합니다. 혹은 타방색의 무량한 불찰토에 가서 제불보살께 공양하길 원하면 일념의 짧은 순간에 시방세계를 두루 다닐 수 있고 어떤 공양구이든 모두 뜻하는 대로 화연합니다. 이는 본부가 꿈을 꾸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생하면 부처님의 자제력에 의지해 일체 구하는 바에 대해 모두 자제하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수승합니다. 영원히 장애와 어려움을 여의고 각자 구하는 바를 의향대로 만족시키고 빨리 성취하여 구경원만한 보리를 증득하게 합니다. 앞에서 말한 17가지 장엄으로 서방극락 생활 환경을 원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들 장엄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원만하여 추호의 결함도 없습니다. 이 17가지 장엄은 모두 타방세계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기세간 청정장엄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용고로 천친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까닭에 저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길 원하옵니다. 이 두 마디는 17가지 국토장엄의 총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는 우리가 왕생하길 바로 날만 합니다. 천친보살께서 우리를 위해 극락국토의 공덕장엄을 소개하신 목적은 우리의 신심과 원심을 성장시켜서 이번 생에 반드시 국토에 태어나길 구하겠다고 발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으면 진실로 행해야 합니다. 행은 바로 염불입니다. 바로 믿음과 발언으로 영호를 집지하면 현전에서 아미타 부처님 본원 미실력의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생세간 청정 극락세계의 인사환경 이번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중생세간 청정을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로 인사환경입니다. 중생 소승의 교의에 따르면 육도윤회 안에서 생사가 끊어짐이 없이 거듭 태어나고 죽는 현상을 중생이라 합니다. 곧 온갖 수많은 생사윤회를 말합니다. 대승의 교의에 따르면 중생은 온갖 인연이 화합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미 온갖 인연이 화합하여 일어나는 현상인 이상 결코 생멸이 없습니다. 이른바 생은 인연이 모여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을 우리는 생이라고 하고 멸할 때는 인연이 흩어집니다. 인연이 모이고 연이 흩어짐은 실제로 여기에서는 확실히 생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습니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음은 바로 온갖 인연이 화합함을 말합니다. 정토는 대승 법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대승의 교의를 사용하여 천냥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서방극락세계는 학교이자 도량으로 보통 세계가 아닙니다. 극락세계에는 국왕도 없고 산홍공상, 갖가지 직업도 없습니다. 극락세계는 대단히 특수하여 스승과 학생,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세간 청정은 관하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미타열의 장엄공덕을 관찰하고 둘째는 저 보살 장엄공덕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진실로 성취하고 싶다면 관건은 선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고 진정한 선지식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우리의 증상연이 갖추어집니다.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방 극락세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의 증상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에 대해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되고 깨달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친보살께서는 모두 8가지 상황을 설명하며 아미타 부처님을 소개하십니다. 불장엄 공덕 성취, 극락세계의 도사.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상이 있고 상에는 무량한 호가 있습니다. 천친보살께서는 8가지로 귀납하셨으니 좌장엄이 첫째요, 신장엄이 둘째요, 구장엄이 셋째요, 심장엄이 넷째요, 중장엄이 다섯째요, 상수장엄이 여섯째요, 주장엄이 일곱째요, 불허작주장엄이 여덟째입니다. 제1장엄 좌공덕 성취, 묘용이 무궁한 연꽃 보배 좌대.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장엄을 관찰할 때 첫째 대상은 장엄자 공덕 성취입니다. 여기서 좌는 부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왜 의보장엄에서 나열하지 않고 정보상에서 나열하는가 하면 이 보좌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변하여 나타난 것으로 이 보좌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불상의 되나 좌가 아니라 아미타불의 화신입니다. 이 보좌는 갖가지 공동묘용이 있어 광명을 놓을 수 있고 광명 가운데 화불께서 또한 일체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니 보좌의 묘용이 무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좌는 갖가지 공동묘용이 있어 광명을 놓을 수 있고 광명 가운데 화신불께서 또한 일체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니 보좌의 묘용이 무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왜 장엄 좌원을 발언하셨는가 하면 왕생논주에서 말씀하시길 어떤 보살을 보니 마루의 몸으로 풀을 깔고 자리에 앉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지만 인천이 보고 증상의 믿음, 증상의 공경, 증상의 애락, 증상의 수행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실로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컨대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성부를 시연하셨는데 어떤 좌대에 앉으셨냐 하면 풀을 깐 좌대였습니다. 그러나 본부가 이런 상을 보면 존중심을 일으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 하였을지라도 세간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공경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을 시연하신 후 설법을 청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즉시 반열반에 드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사선천 중 오불환천의 정거천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시연하심을 보고 서둘러 내려와 설법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법장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비로소 성불을 할 적에 무량한 대보배왕으로 합하여 이루어진 미묘청정한 화대를
부처님의 법좌로 삼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무량한 대보배 왕의 미묘 청정한 연화대를 법좌로 삼습니다. 보왕이란 무엇이냐 하면 온갖 보배 가운데 가장 수승한 것을 보왕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의 보좌는 무량한 진귀한 보배로 성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보좌에는 미묘 청정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좌입니다. 부처님의 신상은 크기 때문에 법좌도 큽니다. 부처님의 법좌를 관찰한 후에 이러한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좌의 장엄을 보면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생각하고 그에게 신심, 공경심, 경외의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처님의 보배 좌대에는 연화자인데 왕생론주에서도 관무량수경에서 설하신 것을 인용하여 이를 연화자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는 금, 은 등 7보로 합하여 이루어진 보배 땅 위에 지극히 높고 넓은 진귀한 보배의 연화장 법좌가 있습니다. 극락세계에는 무량무수한 연화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수승한 것인 연화보좌입니다. 이를 대보연화왕좌라 합니다. 이 한 송이 연꽃에는 무수한 꽃잎이 있는데 그 꽃잎 하나하나는 100가지 보배 빛깔을 띠고 있고 84,000줄기의 인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인맥 줄기 하나하나에는 또한 84,000의 광명이 있고 잎과 잎 사이에는 100억의 만이보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꽃잎은 작은 것도 가로 세로 250유순이고 이러한 연꽃이 84,000잎이 있습니다. 잎 위쪽에 인맥 줄기 하나하나는 모두 광명을 놓고 광명 가운데 무량무변한 변화가 있습니다. 꽃잎 사이에 많이 주는 각각 1000갈래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은 보배 덮개 같아서 지면 위를 두루 덮고 있습니다. 꽃에는 좌대가 있는데 이 좌대에는 여의보로 이루어져 있어 부처님께서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십니다. 꽃은 보배꽃이고 좌대도 당연히 보배 좌대입니다. 연화대에는 무수한 진귀한 보배가 둘러싸여 장식하고 있고 당연히 이 진귀한 보배도 모두 광명을 놓고 있습니다. 꽃잎도 광명을 놓고 꽃잎 하나하나 장식된 수많은 진귀한 보배도 광명을 놓습니다. 이 연화대는 저절로 네 기둥에 지극히 높고 넓은 보배 단건이 있고 기둥의 보배 단간 하나하나 백천만억 수미산만큼 높고 넓습니다. 보배 단간에는 보배 장막이 걸쳐져 있고 마치 야마천궁의 보배 장막 같습니다. 보배 장막에는 또 500억 미묘한 보배 구슬이 장식을 하고 있고 보배 구슬 하나하나는 84,000갈래의 광명이 있으며 광명 하나하나는 84,000가지 다른 금빛깔로 변하고 금빛깔 하나하나는 극락세계 곳곳마다 두루 가득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변화합니다. 전부 미묘한 부처님 경계이자 사사무예한 경계입니다.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공덕 묘용입니까? 이는 전부 열의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그 가운데 몇 항만 들었고 이런 부류에 장엄하는 일은 백천만억 등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뛰어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량대보왕은 생겨남이 다함이 없음이고
미묘 청정화되는 청정하여 물들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덕이 성취됩니다. 이러한 원인을 상술하고서 천친보살께서는 비로소 열애보좌의 공덕 불가사의는 무량대보왕의 미묘하고 청정한 연화대를 법자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화대는 진실로 사유하고 토의하기 어렵습니다. 제2장엄 신업공덕 성취. 일체 중생을 뛰어넘는 상호광명. 서방극락세계 교주의 신상은 견줄 수 없이 미묘하고 몸의 체질은 금광불괴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자마징금 빛깔의 몸이고 몸에는 무량한 상이 있고 상에는 무량한 호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우리의 상호는 아미타 부처님과 같고 부처님과 비슷한 몸을 얻으니 이는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지에서 제불께서 하열한 응신을 시연함을 보고서 성불할 때 신상이 일체 제불을 뛰어넘게 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부처를 이루신 후 정말 갖가지로 제불을 뛰어넘으니 그 원은 헛된 원이 없고 전부 실행되었습니다. 왕생론원 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상호 신광은 일심의 거리만큼 비추고 색신 형상은 일체 중생을 뛰어넘습니다. 상호는 용모장엄으로 왜 용모장엄인가 하면 부처님의 신상장엄은 대중이 보면 저절로 환희심이 생기고 그와 가깝게 지내길 좋아하며 그의 설법과 가르침을 듣길 좋아합니다. 보살이 성불을 시연하기 전에 100겁의 시간에 걸쳐 상호를 닦아야 바로 32상과 80종호입니다. 부처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천태종에서는 장교불, 통교불, 별교불, 원교불 4가지 부처를 말합니다. 앞 3가지 부처는 모두 구경원만하지 않으므로 성불을 시연하려면 상호신을 닦아야 합니다. 원교는 대원만으로 명심견성하여 성덕이 완전히 저절로 흘러나오고 자성공덕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호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성공덕에서 생겨나는 신상은 큽니다. 32상이 아니라 관무량숙에서 설한 것처럼 무량수불께서는 84,000의 상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 가운데 각각 84,000의 수형호가 있으며 하나하나의 수형호 가운데 또한 84,000의 광명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연불중생들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이는 불가사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신업공덕 성취입니다. 상호 심광일심. 여기서 광은 방광을 가리키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상광을 말합니다. 일심. 중국 고대에서 6자를 일심이라 불렀습니다. 이와 달리 두 팔을 펼쳤을 때 길이를 일심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 뜻을 취할 것입니다. 관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신상의 크기는 자나 치로 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원광의 직경은 부처님의 두 팔을 펼친 길이로 당연히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으로 실제로 이는 범부가 현량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색상초군생. 제불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 중에 지극히 존귀하며 부처님 중에 왕이라 찬탄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신상장엄은 일체 중생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제불열애를 뛰어넘습니다. 왕생논주에서는 관무량수경에 말씀하시길 제불열애께서는 법계의 몸으로 일체 중생의 심상 가운데 들어와 계시느니라 하셨다. 제불열애께서는 모두 이미 원만한 청정법신을 증득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은 법계입니다. 진호공 변법계가 바로 그의 몸이자 그의 정토이니 몸과 정토는 둘이 아닙니다. 중생의 심상 가운데 들어와 계시느니라.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청정심으로써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보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비심으로써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응화신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열애의 상호실은 오직 중생의 심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뿐 다른 인연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중생의 심상 가운데 행할 뿐입니다. 왕생론주에서 또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곧 30이상과 80수용호를 다 갖춘 부처님이니 이 마음 그대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 그대로 부처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로 곧 경전에서 말씀하신 일체법은 심상에서 생긴다 입니다.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때 30 이상 80수용호를 이룹니다. 이 마음 그대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 그대로 부처이니라. 시심작불은 사로 수덕입니다. 시심시불은 이로 성덕입니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 하면 부처를 염하면 부처가 됩니다. 보살을 염하면 보살이 되고 옥의 십선을 염하면 사람이 되고 천상에 태어납니다. 탐진치 오만을 염하면 사막도가 되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중하면 지옥색에 떨어지고 탐심이 중하면 아귀가 되며 어리석음이 중하면 축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스스로 업인을 짓고 스스로 과보를 받습니다. 세간, 출세간, 일체법이 모두 자작자수입니다. 시심시불은 부처님 몸을 관상함에 의지하면 자심에서 부처님의 몸이 현현하니 마음 바깥에 부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왕생론주에서 또한 말씀하시길 제불정변지의 바다는 중생의 심상으로부터 생기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최고의 것은 정변지, 바로 무상정등 정각을 말합니다. 지혜가 큰 것을 바다에 비유하였습니다. 제불의 무량무변한 지혜는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하면 심상에서 생깁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부처님 생각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성불합니다. 서방극락세계에는 3계 6도도 없고 10법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단지 하나의 생각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다른 잡념은 없습니다. 이러한 염불정념을 뒤섞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바로 일진법계입니다. 우리 본부의 심상은 너무나 뒤섞여 있고 혼란합니다. 그래서 3계 6도의 현상으로 나타난 신상도 좋지 않고 부처님 몸처럼 그렇게 청정장엄하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상과 관련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심상이 선하면 선한 법계가 나타나고 심상이 악하면 악한 법계가 나타납니다. 6도에는 삼선도와 삼악도가 있는데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면 우리의 심상에서 생긴 것입니다. 일체 선악을 여의어 이 마음이 청정하여 청정심이 감득한 것이 바로 청정법계이자 정토입니다. 즉 이른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임이 관련되어 있음이 실로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금생과 후세에 모두 선한 과보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생각한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선한 업인을 닦아야 선한 과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인인가 하면 선한 생각, 언어, 행위를 지으면 선한 과보를 얻습니다. 우리가 현전에서 희구해야 하는 것은 일체 선법 가운데 제일 선법인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견줄 수 없는 선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대선을 닦는가 하면 이 법문을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며 공양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온 힘을 다해 그를 돕고 그를 성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대선을 닦는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우리를 위해 극락세계를 소개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소개하며 극락세계의 보살들을 소개하시면서 세간 사람에게 수순하라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의 신상이 30 이상 80종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항상 중생에 수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우리를 위해 진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신상 장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경 16관에서 15가지를 관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제16관인 지명연불, 즉 부처님 명호를 집지하여 연불하면 됩니다. 관상할 필요도 없고 참고할 필요도 없으며 아미타불,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착실히 염하십시오. 이 방법은 매우 좋아서 행할 수 있습니다. 범부에게 성불하는 지름길이 확실히 있습니다. 정토정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쉬울 뿐만 아니라 매우 빠릅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루 이틀 내지 일회이면 성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신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만약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12시간 중에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동안 모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처님을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불하여야 진정으로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불하겠다고 발심해야 합니다. 제불열애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러한 발언과 소망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하면 우리에게 염불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아미타불을 염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아미타불은 일체 제불열애의 총대표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염하면
일체 재부를 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부를 하면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형상이 일체 중생의 심상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제3장엄 구업 공덕 성취 시방세계에 두루 돌리는 만덕 홍명 부처님의 음성은 일체 중생을 위해 설법하여 일체 중생이 미혹을 깨뜨리고 개호하도록 돕습니다. 그 법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한 것이 바로 장엄구업 공덕 성취입니다. 사바세계의 중생에 대해 말하면 우리의 욕구는 이근이 가장 예리하고 들음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개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설법하실 때 문자를 쓰지 않고 음성을 가르침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극락세계로 접인하시고 또한 경전을 강설하여 교학하는 방법으로 중생의 소원을 원만히 성취시키십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중생이 성불하도록 돕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로 가르쳐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어떤 부처님의 명호가 단지 범천에만 전해짐을 보고서 자신이 성불하여 얻은 명호는 시방세계에 멀리 퍼지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부처님의 명호는 사람에게 존중을 받지 못함을 보고서 만덕 홍명을 성취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명호를 듣고서 모두 무생법인의 수승한 공덕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아미타열애의 미묘한 음성, 청정한 음성은 시방일체국토에 두루 들립니다. 열의 미묘성 부처님의 음성은 미묘하고 진호공 변법계에 가깝거나 멀거나 음성이 두루 들려서 역력히 분명하여 귓가에 있는 듯 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가깝거나 멀거나 성량이 같아서 진호공 변법계에 그의 성량이 모두 균등하니 이는 매우 미묘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부드럽게 잘 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 따라 법을 듣고 근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부처님께서는 한 음성으로 설법하여 중생 부류에 따라 각각 이해를 하게 하신다. 중생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근기와 의욕, 즉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에 따라 상응하는 언어와 법의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마음이 열려 뜻을 이해하고 번뇌와 습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미묘한 음성은 어디에서 유래할까요? 미묘한 음성은 자성이 본래 갖추고 있는 덕상으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에게는 빠짐없이 열애의 지혜 덕상이 있느니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혜 덕상을 전부 상실하였는가? 단지 망상, 분별, 집착으로서 증득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상, 분별, 집착을 내려놓고 깔끔히 버려야 우리의 지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미묘한 음성을 회복하겠는가 하면 가장 먼저 4가지 과실을 여여야 합니다. 십선업도경에서 말씀하시길 거짓말을 하지 말며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며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험한 말을 하지 말지라 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결코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언어가 성실해야 합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절대 시비를 거지 말고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꾸미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머니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험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드럽게 말하고 거칠지 말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실언을 멀리 여의면 미묘한 소리와 광장설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향문 시방. 범은 청정이고 향은 음성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청정한 법음이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미혹을 깨뜨리고 개호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음이 허공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가리킵니다. 왜일까요? 현수국사의 환원관에서 그의 이론 근거는 법성이 일체입니다. 일체 현상은 모두 법성이 변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 속 현상은 지극히 미세한 진동으로 전체 법성이 완전히 명료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법음은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없어 희방세계 중생은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유를 실제로 말하면 부처님의 음파가 여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불법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당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고 진지하게 힘써 수확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닦느냐 하면 업장을 제거할 뿐입니다. 업장을 제거하면 마음이 청정하고 발언이 청정하며 믿음이 청정하면 우리의 본성 속 원만한 덕능이 저절로 현현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에서 경전을 강설하고 설법하며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앉아 또렷이 명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감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의 미묘성 범향문 시방. 이 문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미타 부처님 명호는 미묘하고 무량 공덕을 갖추고 있어 명호를 수지하면 무생법인을 얻고 불퇴전을 얻을 수 있으며 무량한 죄를 소멸시킬 수 있고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 갖가지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이 명호를 듣길 좋아하고 제불보살 중에서 전력을 다해 홍량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명호는 시방 일체 국토에 두루 미칠 수 있습니다.